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다스릴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로 하나님을 차지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목사님이 2부 예배 시간에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해마다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에 명령한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 하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 성경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유월절의 의미가 따로, 맥추절의 의미가 따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딱 하나야. 의미는 한 가지. 우리 현재 교회에서도 1년 동안 5대 절기를 지키잖아. 첫째, 이제 부활주의를 지키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잖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드린 5대 절기인데, 각 교회들마다 부활절 드리고, 맥추절 드리고, 추수절, 성탄절은 잘 지키는데,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잘 안 지켜. 근데 이 5대 절기 중 다 중요한 절기인데, 정말로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성령 강림절이야. 왜냐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령의 힘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을 안 보내줬다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도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 추수절, 성탄절을 지키는데, 부활절의 의미 따로, 성령 강림을 의미 따로, 맥추절, 추수절, 성탄절의 의미가 다 각각 다른 게 아니라 하나야. 그럼 의미가 뭐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 처음에 요셉이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 총리 대신으로 등극을 하면서 애굽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모든 살림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 그리고 이집트 뭐 중동 그쪽 지역에 이제 7년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 그런데 누가 해석하느냐? 그 꿈을 이 요셉이가 해석을 하는데 그 꿈 해석을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 7년 동안 먼저 이제 풍년이 든대. 7년 동안.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이제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각하게 임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대비할 것을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바로가 물어봐 요셉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방도를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셉이가 아주 자세하게 바로에게 말을 해. 그러니까 바로가 야 그럼 네가 우리나라의 살림을 네가 한번 맡아봐라. 그래서 이때부터 애굽의 총리 대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이제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얼마나 창고에 많이 거둬들이는지 몰라. 계속 7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여. 뭘 대비하느냐? 7년의 기근을 대비하는 거예요. 7년의 기근이 딱 찾아왔을 때 이제 비싼 값을 받으면서 이제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들을 파는데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이제 곡식을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바로가 요셉이가 바로를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만드는데 요 가뭄 때 가뭄을 피해서 먹을 것이 있는 이제 애굽으로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제가 이제 피신하게 돼서 70여 명이 피신하는 그 계기로 이제 여기서 고센 땅,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옥토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바로가 이 요셉의 형제와 그리고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을 얼마나 호의적으로 잘 대해줬는지 몰라. 먹을 것도 주고 아주 좋은 땅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을 총애하던 바로가 이제 죽고 또 그 다음 또 바로 왕 또 죽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이런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도 이제 죽었지. 요셉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바로 애굽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저 이방 사람들이 이방 놈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는 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동력을 착취하는지 몰라.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오게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게 만들고 얼마나 부려먹는지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시켜서 이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주시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리고 이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면 애굽의 각 집마다 장자 짐승의 첫것 모든 것들을 싹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죽이는 10번째 재앙.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은 살려줘야지.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너의 가정에 들어갈지라도 죽이지 아니하고 누가 먼저 죽은 그 죽음을 보고 내가 살려줄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싹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고 이제 금요일 날
집에서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면서 신을 신고 하나님이 출발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발이라고 하는 출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애굽에서 탈출해.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해. 뭐라고 말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이 출애굽의 사건.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것을 유월절. 유월이라는 말은 죽음이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유월, 죽음이 넘어갔다, 사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 대신에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활절을 지켜야 되고, 성령이 아니면 내 구원을 지킬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충성할 수 없으니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그 해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번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맥주절을 지키고, 그 해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햇곡식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성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야.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절기를 지켜야 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세 절기를 명령하셨는데 지금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 유월절은 양의 죽음을 통해서, 짐승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 근데 우리는 양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해방을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어디서 해방이냐? 죄에서, 지옥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유월절은 구약시대의 의식이고 구약시대의 예식이야.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야. 지금은 유월절을 지킬 이유도 없고, 지금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에서 나온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짐승의 시대는 끝났잖아. 지금 예수의 피의 시대잖아. 짐승의 피의 시대는 끝났어. 지금은 예수 피의 시대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준 걸 감사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할 때는 맥주절이 되면,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면 그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해라. 그 해에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 그 해에 이제 쌀을, 우리나라는 쌀이지만 그들의 주식은 밀이야.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밀을 추수할 때가 되면 그 밀을 가지고 추수한 것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준 것을 감사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를.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감사했고,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했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가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신대. 청년들이 젊다고 뭐 그 젊음을 가지고 이것도 못해? 하고 자신 있게 너희들이 아무리 무엇인가 도전할지라도 우리는 불가능한 것 투성이야. 이 불가능한 문제를 누구로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해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라고 하는 보험을 들어놔야 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험은 감사야. 최고의 우리가 자, 이 세상에서의 보험은 내가 보험을 실컷 들어놓고도 못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암병에 걸리면 내가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암보험을 들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암 안 걸리면 못 타먹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들어놓는 보험은 절대 못 타먹을 일이 없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건져주신대. 한번 읽어보자. 시편 50편. 찾았어. 시편 50편. 자, 15절, 자 14절부터 읽어보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험을 들어놓는 사람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신대. 세상에서 이제 보험 설계사에게 이제 넣어놓고 계속 매 달마다 얼마씩 넣으면, 만약에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암보험이다 그러면 암이 들어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이제 수리받는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물건 수리, 사람 치료받는다고 그러죠. 이제 이 치료를 받을 때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불받잖아.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험을 들어놓으면 기도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부도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부도가 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감사를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은 감사를 입으로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 우리가 감사할 때 첫째 입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원망하지 말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때가 청년의 때지. 물론 청년 때가 전체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청년의 때 참 힘들지. 참 앞날이 불분명하지, 그지? 지금은 불분명해? 확실하진 않잖아. 앞날이 불분명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감사를 표현할 때,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내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러놓는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평상시에 감사하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래. 언제 감사하래? 범사에 감사하래. 날마다 감사해래. 범사 매 순간마다 감사하래. 범사 항상 감사하래. 매 순간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만 불평이나 원망하려는 근성은
쫓아버리고, 참 나는 가난해도 지옥에서 나왔으니까 감사하다. 나는 무엇인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나와서 해결받은 거 감사하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접근해봐. 우리 청년들은 어영부영 살지 말고 믿음 없이 세상에서 그냥 향방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제사에 성공했는데 쳐 죽임을 당해서 저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도 아벨이 얼마나 쳐 죽임을 당하고 암매장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 이 억울한 아벨의 핏소리가 비록 아벨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쳐서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억울한 누명의 핏값을 벗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의 핏값을 이제 가인이 죄를 졌잖아. 그래서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밭을 갈아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아서 절대 네가 씨를 뿌려도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만을 거둘 거야 하면서 가인이 저주받았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평생에 기억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만불평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되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보험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방해하는 원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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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